제목이 판정승이다. 뭐 관련된 것 같죠? 예. 이 청년이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나와서 있다 보니 제가 또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과거에 스포츠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바디블로라고 있어요. 곤트에. 예. 오른쪽인가 오른쪽 아래 간이 있는 데를 때렸는데 그럼 숨이 턱 막힌대요.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가르쳤는데 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포츠인도 그렇고 우리도 인생도 그렇지만 누구나 그 멋진 삶을 살고 싶죠. 스포츠도 그렇죠. KO 한 방으로 다 보내서 승리하고 싶은 삶이 살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예. 손만 대면 그냥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 하고자 할 때 손만 대면 다 척척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도 안 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 뭐 그럴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사실 보면 대체적으로 다 힘겹지만 간신히 이기는 삶입니다. 예. 간신히 이겨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게 또 그럼 아이고 힘들다 그러기보다도 이게 또 우리를 겸손하게 살게 해줘요. 예. 잘난치 않아도록. 참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겹게 간신히 이기더라도 여기에 또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인생을 승리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결국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끝까지 견디며 구질구질 너덜너덜해도 인내해야 합니다. 왜 구질구질 너덜너덜해도 인내하냐고 하냐면 우리 곤트 시합을 좀 볼게요. 신앙을 곤트 시합에 좀 비유하자면 신앙은 화끈하고 멋진 KO승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보셨죠? 눈은 밤탱이 되고 코피는 터지고 시합이 끝났어도 호흡이 턱턱 막히고 땀이 이렇게 엄청 흐르거든요. 막 콧물, 침물 이게 다 흐르더라고요 보면. 예.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견디고 이겨야 그것도 몰라. 마지막까지 가서 심판이 손을 딱 들어줘야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정승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가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쌈박하고 화끈한 결과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끝날까지 견디고 버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한 방에 다 이겼어! 그게 아니고 끝까지 버티고 버티라고 하세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과정만 놓고 보면 실패 같지만 끝까지 견디는 게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승리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공이나 화려한 모습을 빼앗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승리를 쟁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덜너덜하고 구질구질하게 보여도 끝까지 이기는 게 승리다. 예,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나 지금 어디 누가 뭐 이렇게 인생이 있잖아요. 어디 뭐 일이 터져서 눈탱이 밤탱이 지금 되는 분도 계실 거고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가고 와 이거 호흡이 너무 가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견디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승리는 주어졌어요. 근데 뭘 해야 되냐? 그 끝까지 가야 이 승리를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처럼 애매하게 해봐야 알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길은 가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단거리 경주 100m 비유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보면 늘 장거리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장거리 경주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멈추지 말고 뛰어야 하는 게 장거리 경주인 거예요. 죽을 것 같죠.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뭔가 숨통이 트이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해보신 분 계신가요? 몇 킬로미터 뛰어보셨어요? 예, 10km도 뛰어보셨어요. 혹시 데스포인트라고 아세요? 예, 일반인에게도 올 수 있어요. 데스포인트라고 했더니 마라톤 하시면 42.19루트를 뛰면 이 죽음의 시점이 온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힘든 시점이 오는 건데 이때 도달하게 돼가지고 마치 이럴 때 강물이 있는 다리를 건너면은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대요. 예, 강하게 느낀대요. 예. 우리도 인생이 그렇죠. 그런 시기가 오기는 뭐예요? 때로는 목숨도 끊고 싶고 다 내팽겨 주시고 어디 가버리고 싶고 뭐 가정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자식 어떻게 되든 다 가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넘어가면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견뎌야 합니다. 네, 견뎌요. 네. 그래서 어떤 마라톤 선수는 중간에 다리에 쥐가 나면 바늘로 뾰족한 걸 찔러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달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마라톤은 더 이상 뛸 수 없게 된대요. 예. 그리고 물을 마실 때도 선수들은 멈추지 않는데요. 달면서 물을 마시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멈추는 순간 근육이 묻어버려가지고 뛰는 게 더 너무 힘들어진대요. 멈추면 안 된대요. 예. 그래서 달리고 또 달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경주 좀 쉬고 싶죠. 저도 이번 주 설교 안 하고 좀 장로님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과거에 학생 때 생각, 그냥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편할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진짜 선수를 사랑하는 코치는 달리기를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멈추는 순간 이 경주를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전문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달리는 말처럼 갈 수는 없지만, 어때요? 느릿느릿 걷는 소걸음이라도. 여러분, 달구지 끌고 가는 소 좀 아세요? 이렇게 느릿느릿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 소걸음이라도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리역정의 삶이기도 해요. 보면은, 예.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까지 판정성을 거두기 위해서 멈추지 않았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곤투 판정승이 세 명의 심판이 보는 거죠. 지금 룰이 바뀌었나요? 하여튼 과거는 세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홀수로 냈는데, 바울도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돼 있죠. 마지막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했던 것은 6절에 보게 되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가 돼 있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은 자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지금 하나님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거. 우리는 죽을 때 되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때까지 멈추지 않았던 거. 뭐냐? 첫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됐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선한 싸움을 그때까지 교육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는 싸움을 피해야 되는데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싸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한 싸움이 뭐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선한 싸움은 뭐냐? 말씀하실 때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야 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여러분, 이건 이제 문화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도 중동 지역은요, 겉옷이 더 중요했어요. 기온이 차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겉옷이 두꺼웠는데, 이게 없으면 저녁에 얼어 죽든지 하는 거예요. 겉옷은 죽는 거는 자기 지금 하루를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요하는 게 선한 싸움이래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선한 싸움, 선한 건 알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 봅시다. 주님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았어요. 배신을 알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배반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지했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 사람이 배반할 걸 알면은 우리 그 사람한테 넘어가겠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사업 같은 거는 그러시면 안 되지만, 신앙에 있어서, 저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만약에 알지만 그 배반의 입맞춤을 맞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맞을 수 있겠어요? 참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 어려우니까. 또 로마 병정들의 잔인한 채찍질에도 우리를 죄를 위한 그 길에 대해서 그 로마 병정들에도 원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같은 민족에 팔아넘겼음에도 원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어땠을까요?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 사람도 특별히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게 뭐냐면,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나 바울도 사실은 여러분 사랑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사랑과 싸우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랑과 싸우는 것 같아도, 바울이 유대인하고 싸운 것 같아도 유대인과 싸운 게 아니었어요. 율법주의와 싸웠어요. 영지주의와 싸웠어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의 영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도 설교 때 했지만 바울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문책하던 총독이 있어요. 벨릭스 총독. 벨릭스 총독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벨릭스 총독은 뭐 때문에 들었던 거예요? 뇌물을 요구했던 거죠. 만몬이 들어가 있었지만 바울이 모를 리가 없죠. 만몬이 들어가 있는 그 영과 싸웠던 거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벨릭스 총독에게. 계속 송했어요. 들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여기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그냥 해서 되느냐?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신 갖추기 보여야 합니다. 자,
6장 에베소 6장 10절하고 11절을 봅니다. 먼저 끝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되어 있죠. 근데 왜 입어야 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는 괜찮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요. 그리고 마귀의 관계가 뭐냐? 여러분,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자기들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속여요. 너희 그게 승리한 게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 구원받는 게 맞겠어? 너 그래놓고 하나님의 사랑할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축소시킵니다. 근데 그게 한두 번 들었다가 내가 이길 것 같죠.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넘어가 있어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특별히 믿음의 방패 같은 걸 쓰라고 그러는데 여기 불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신갑주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냥 몸으로 맞았었다가 처음에야 막아서겠죠.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로마 병정에 빗대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영적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평안의 복음으로 그리고 구원의 투구로 허리에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고 교리도 배우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거, 바울이 말했던 대상 상대하는 것이 악한 영들, 세상의 권세자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능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능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관계라고 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근데 이 관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한번 봅시다. 이 관계는 속이는 자의 거짓말장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마귀가 자기 아버지 되고 그 욕심대로 따라 행하는데 그게 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치 자기들 걸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장이요. 이 특징이 이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장인데 여러분, 사람도 한번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어느 나라에선가 딸이 아버지가 이렇게 성폭행을 했다라고 안 했는데 계속 딸이 법정에서도 막 그렇게 했어요. 어느새 그래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했나라고 믿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형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기록을 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속이면 여러분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요. 네. 근데 어느 정도 거짓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계시록에 이 정체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12장 9절을 보게 되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하고 사탄하고 같아요. 예, 사탄하고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속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 명 속이는 거 문제도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세상에 뭐가 돌아가는 게 있는데 여기에 사단이 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뭐도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꾀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진리의 길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면 되는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비결이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본받으면 분별이 절대 안 돼요. 왜? 나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런 게 아닌 것 같고 세상의 유혹에 계속 넘어갑니다.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게 좋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쁘다 개념보다도 그 세상을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속해 있지만 그 세상은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이 관계가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싸움을 계속 싸웠던 거예요. 이게 싸움인 거예요,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그냥 내 성격 그대로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으면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보게 되면 뭐예요? 자기가 달려갈 길을 완주했습니다. 바울이 참 그래요. 그래서 멈추지 않았던 이 세 가지, 마지막까지 지연패가는 순간까지 했던 거, 선한 싸움 멈추지 않았고, 두 번째로 뭐예요? 달려갈 길을 완주했습니다. 이 완주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완주에 자기가 했던 모습을 뭐라 하냐면 전제라고, 6절을 보면 전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영어로 drink offering인데 제사가 아니고요, 제사 방법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뭐 제사가 뭐 있죠, 뭐에 드리고 뭐에 드리는 거 제사 방법들이 다르죠. 뭐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법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좀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때는 양과 소들이 됐겠죠. 뭐 첫 번째 화제가 있어요.
이거를 불에 태워서 드는 게 화제예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요제라고 있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올려드려 막 흔들어서 돌리는 거예요. 무당들이 이게 이거 흉내낸 건가? 흔들면서 하는 게? 하여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근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 있고 그다음에 거제라고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해서 아래로 드리는 거제가 있어요. 위로 아래로 이렇게 드리는 거.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전제가 뭐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이 제물들이 잡내를 없애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도록. 술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고기에 잡내를 위해서 술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향기까지 드리는 게 전제예요. 내장까지 다 태웁니다. 네. 바울은 뭐예요? 이 전제를 드렸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뭐예요? 주님 이게 뭐예요? 도매 세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젊음, 청춘, 눈물과 땀, 그 모든 것들을 그 순간까지 다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 교복을 보면서 이 전제를 보면서 바울은 갑자기 저도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노후 걱정을 안 했나? 우리 노후 걱정 때문에 늘 걱정이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노후 걱정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것을 볼 때 자신의 육신은 늙지만 자기의 노후는 천국이다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좀 나이 더 드실 때까지 공생애 좀 하셔가지고 노후 때 어떻게 하셨는가 보고 싶은데 없어. 이분은 아예 노후 생각도 안 했어. 100% 사람이신데 사람은 누구나 노후를 걱정이 마련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처럼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인간이 겪을 걸 다 겪었어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 이분 그래도 하나님이신가? 아니요. 똑같이 겪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예 그걸 생각 안 했어.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그러면 33살에 죽어야 되냐? 바울처럼 그래야 되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 모으고 하시고 저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노후 준비하시되 나의 노후를 위한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예.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노후 때문에 다 늘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를 지금 새벽 기도에서 보고 있는데 갈렙도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갈렙도 85세까지 뭐 한 게 없어요. 그때 가서 전쟁하고 땅을 차지했는데 헤브론 산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딸에게 물려주잖아요. 이 땅을 이렇게 한 사람 내 딸을 주겠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세상 사는 것과 생각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노후의 개념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 같이 다음 세대에 올려서 여러분의 같이 노후를 따로 떼어낼 게 아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 재정에 대한 책들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남편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 노후 대책이 잘 됐으면 신앙생활도 잘한대요. 근데 남편이 삽이 쫄딱 많아가지고 노후가 딱 보장이 안 되니까 교회 생활도 완전히 망가지더래요. 이런 기록들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 노후를 재정을 믿은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늘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 뭘 끝까지 했냐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을 해주실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사역은 놀라운 역사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때에 의의 면류관을 바뀌어요. 의로우신 재판관님께서 천국에 이끌으실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는 결정이 되는데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옥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이터널 데스라고 표현하고 정확한 표현 영원한 형벌이에요. 죽지 않고 고생을 계속 고통만 계속 받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아이가 한 번이 새벽기도 했나 봐요. 이게 아침밥을 먹다가 막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그게 뭐예요? 어떤 건 뭐 그냥 아파요? 그러길래 죽지 않고 아픈 거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얘들 남자애들 칼싸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둘째가 그런 거예요. 너 저 칼로 있지? 너 죽지 않고 계속 찔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지옥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끝없는 고통이에요. 영혼을 가진 존재라서 어떻게 영혼적으로 살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한 노후가 천국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 삶은 굉장히 고달팠을 거예요. 바울을 보면 우리 고달팠을 거예요. 바울은 기뻐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고달파 보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도 바울을 말했을 때 그렇게 고달프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지막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말아라. 마지막에 달리기를 멈추지 말아라.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멈춰서는 안 된 거예요. 바울은 봐보세요. 전제가 내 시각이 가까웠는데 마지막까지 다 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제도가 있습니다. 직분은 내려놓지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 직분도 내려놨으니 다 내려놓고 교회만 다녀야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세상이 마치 직장에서 주는 그런 것과 똑같이 만들어 버렸는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기는 나그네 삶이요. 우리의 본 삶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 직분 내려온다고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 교회에서 직분에 따른 어떤 그것들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예. 그러나 주님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있잖아요. 영혼권의 사명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중직분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교회 섬기기를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지만 여전히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경주를 해왔습니다. 예.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사명을 표대 삼고 마라톤을 했어요. 주님이 나를 불렀구나. 내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이방인의 구원의 사명을 주셨구나. 죽을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 인생을 어차피 도박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도박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표대가 있어요. 거기는 승리가 있고요. 트로피가 있어요. 다만 가야 돼요. 마치 허들 경주처럼 가야 돼요. 그래서 보장돼 있어. 승리는 보장돼 있어요. 근데 가야 돼요. 세상은 뭐예요? 뛰어봐야 알죠. 누가 1등 할지 모르거든요. 예, 누가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여러분 아시죠? 예, 편파 판정이 심했다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심판이 내는 결정에 따라 금메달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심판의 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로 살다 보면 내가 세상이 보기에 초라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의로우신 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이 진짜 금메달이다 하면은 금메달인 거예요. 예. 근데 자꾸 화려한 것, 세상의 화려한 걸 보다 보니 이 인생이 금메달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신앙의 현실인 거예요. 세상 심판은 엉터리일 줄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리이심을 우리는 믿고 끝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이길래 멈추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바울이 어땠는가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설명하면서 갈게요. 수고했는데요, 옥에 갇혀요. 매도 수없이 많았대요. 죽을 뻔도 여러 번 겪었대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포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배를 맞았고 태장도 맞았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 이거를 또 새롭게 봤는데 일주일 깊은 바다에 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자연의 위험도 있었어요. 강도의 위험, 협박, 이방인의 협박, 시내, 광야 같은 데 사자도 있고 정갈도 있거든요. 예.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도 했어요. 바울이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봐봐요. 위협했다는 건 뭐겠어요?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 다음 뭐게요? 또 수고하며 했으면 그러기만 했냐? 잠도 못 자고 주르며 목마르고 굶고 줄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솔직하니 사도 바울만큼 고난받은 인생도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늘 이야기할 때 고난 이야기하면 욥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욥은 그래도 짧았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선생님 만난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여러분 욥처럼 한 번 끝난 고난을 받을래요? 아니면 바울처럼 고난 받을래요?
다 둘 다 피하면 좋죠. 네, 여러분이 욥처럼 바울처럼 고난 받을 건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견뎠는가 봐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작은 거 하나도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더 더디어질 거예요. 물론 느릿느릿이라도 가야 됩니다. 근데 멈춰버릴까 봐 그런 거예요. 멈춰버릴까. 여러분은 매우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가족 간에도 상처받는데 하물며 교회에서도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때서 서로 상처 두니 그러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줄여가야 되고 그러지 않도록 해야겠죠.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맨날 나의 마음에 욱하는 것만 싸우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영적 싸움을 하시겠어요? 전신갑주를 이겨야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내가 이겨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견뎌야 마지막 때에 가서 얻는다라고 해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구원파가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거죠. 구원받으면 그게 아니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분쟁과 난리와 자연재해가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을 마음을 빼앗는 미혹거리가 생길 거라고 했어요. 특히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대요. 여러분 앞으로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미 과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은 경고했습니다. 인간성이 상실된다. 로봇이 많이 발생되면 더 어떻게 돼요? 인간성은 점점 사라져가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는 거 여러분도 느끼시죠? 느끼시잖아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고요.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식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후적 승리를 거두는 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생의 여정을 보니 KO 승이에요, 판정 승이에요? 판정 승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한 방을 원하거든요. 걸리기만 해봐. 뭐든 내가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 한 번에 다 끊을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경주예요. 인내의 믿음의 경주예요. 네. 우리도 이야기하면 여러분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이야기할 때 그러죠. 그 사람이 끊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절제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다. 이미 몸이 맛을 봤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맛을 안 자가 맛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저거 뭐 먹을 때 그렇죠? 내가 맛을 아니까 고통스러운 거지. 이 깐난애기 우유만 먹는 깐난애기가 내가 맛있는 김치찌개 먹는데 그 맛을 무엇을 알고 침을 흘리겠어요? 네? 맛을 아니까. 그래서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판정승을 위해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끝까지 했어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드리기 위해서 진짜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전제로 부어드린 게 있는 게 첫 번째 눈물을 부어드렸습니다. 눈물을 부어드렸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은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특히 목회자가 이래야 되고 여러분 리더들이 이래야 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뭐예요?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훈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훈계하는 게 쉽지 않죠.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뛰쳐나갈 수도 있고요. 막 방문 닫고 쾅쾅 나갈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 뭐예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눈물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나도 바울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그래요. 아무리 부모가 사랑하고 똑똑해도 자녀들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안 돼. 이 목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양도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이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바라야 되는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또 눈물 흘립니다. 주님 내가 부족한가 봐요. 예. 저 사람이 저 성도가 원하는 게 있고 그걸 못 맞춰줄 때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나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뭐 변명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의 영혼이 자라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자녀로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저 아이에게 만족시키지 못한 나 부모가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바울은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해 보여도 바울은 자기가 말도 어눌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외모는 진짜 볼품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사람들에게, 현대는 그렇죠, 좀 잘생기고 하고 말도 잘해야 사람들이 끌리는 건데 바울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맨 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 된다고. 아니요, 바울은 실제로 진짜 못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복원을 시킨 사진들이 있는데 목도 거의 없고요, 키도 작고요, 머리도 벗겨졌고요, 그리고 말도 어눌해. 똑똑은 했어. 가문은 좋았어.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사람 끌 수 있던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환경이나 외모로 나는 안 된다고 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이야기. 사역이 힘들고 아플 때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했습니다. 바울도 사역할 때 두려웠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가 많았던 교회거든요. 그 속에서 바울이 어떤 내가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들이 있고, 여러분 분명히 리더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중직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뭘 할 때 늘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들이 강한 자들이 아니에요. 목자도. 바울이 견디니까 강해 보였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위험 재판관이 위험 멸관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라.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환난을 당했어. 그러니까 애통한 마음이 있어, 그래 사랑한 마음이 있으니. 그러니 뭐예요? 눈물로 이들에게 기도하며 편지를 썼던 거죠. 고린도후서는. 여러분도 눈물을 전저로 부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힘을 가지세요.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단을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수고와 노력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은혜인데 믿은 자가,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을 한편 드려야 되는데 의지를 드려야 돼요. 지성도 드리고 감정도 드리고 의지로 드렸는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드리고자 할 때는, 헌신하고자 할 때는 뭐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볼게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특히 리더들은 잘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아까 얘기할 때 3년간을 뭐 눈물로 기도하면 했다잖아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3년 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돼요?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대요. 여러분 아이 하나 낳다가 또 뭐예요? 둘도 낳고 또 셋 낳는 것처럼 뭘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제가 안타까워서 뭐 이렇게 말씀, 목사님 그분들 말고 좀 다른 분도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잘 안 돼요라고 하는데, 사실 봐보세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 사람도 똑같이 사랑해요.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게 주신 것은 최선을 해서 특별히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 리더들은, 여러분의 목장원들이 정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변화될까 말까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내려놔버리고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내려놓으면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바울처럼 두렵고 떨림이 있으니 뭐예요? 기도하라, 눈물로 전제로 드리라. 기도하고 눈물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아니라니까. 저 사람이 잘못, 저 사람이 몰라서, 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가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또 전제를 드렸냐면, 셋째, 피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피는 뭐냐면 순교를 의미합니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이 뭐죠, 이게 톱에 썰려서 죽었다는 설이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설이 크긴 해요. 근데 그걸 해서라도 그 아까쯤에 봤죠.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 봤죠.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매도 맞고 돌로 맞아 죽고 뭐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이 됐죠. 그렇게 겪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제로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순교하는 의미가 아니고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전제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전제로 부어드리는 삶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삶이 뭐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선한 싸움도 싸우고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예. 힘든 거 아는데 좀 그나마 하는 건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 좀 비꼬고 두지 마시고 그래도 바울처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욥처럼은 아니잖아요. 조금만 좀 힘냅시다. 정말 시국이 싫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분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 게 있고 자꾸 생각을 뒤집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말씀 안에 딱 견고히 붙잡고 가시면 어느새 그 문제들 해결됐어요. 내가 그것을 떠나기보다도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기도함으로 주님의 행하심을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피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을 또 겪게 됩니다. 모른 척하고 싶지만 결국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봐보세요. 각자 똑같이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각자 달라요. 내가 져야 될 길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8절을 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네. 주님은 편파 편정도 없어요. 편파 편정도 없어요. 주세요. 주실 거예요. 네. 그래 여러분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판정승의 금메달인 거예요. 네. 판정 금메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삶을 위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빠져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신앙의 경주는 위험합니다. 삶에서 기도를 절대 앞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행동에 앞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판정승의 점수를 따는 비결이에요. 심판이 점수를 먹여야 되는데 우리가 펀치도 잘 먹일 수 있고 잘 되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펀치 잘 먹이고 이 점수를 따야 되는데 기도가 훈련과 같은 거예요. 예. 그게 기도가 습관이 돼야 이 주먹을 뻗어서 점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맞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우리의 최우선 방법이 돼야 되지 최후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최우선 방법이 돼야 돼요. 최후의 방법이면 안 되며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살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걸 들었냐면 푸념을 하는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이제 기도밖에 안 남았대. 이게 뭔 말이에요? 예. 어느 교회 목사님도 자기를 이제 회개하면서 이런 걸 썼던 거예요. 자기가 이런 말 했대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만 남았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만 이건 아니죠. 최후의 보루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뭐요? 기도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건데 늘 기도가 최후의 보루가 돼버려요. 아니라니까요. 예. 이것저것 다 하니까 안 되니까 기도를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니요, 기도를 먼저 했다면 문제 해결이 훨씬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유학 갔던 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가려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마음에 와서 기도한 거지 제가 뭐가 있어서 가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 어떻게 해서 내가 가려고 했던 걸 누가 하길래 유학하고 내가 원래 미대에서 온 가서 여러분 면접 보고 그 비자가 나와야 가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싸게 비행기권도 구해두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었던 집에 이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의 문제 때문에 2년간을 돈을 못 받고 있었어. 보증금을. 그때 딱 풀린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잘 해결했다고. 그럼 내가 그때 이거 주면 그 생각하니까 와,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거를 이렇게 술술 풀어주시더라.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 고난도 다 하나님이 쑥쑥 해결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이게 아닌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한 번에 미대사관 면접이 가장 큰 관건이에요. 주변에 막 뭐예요? 완전 저보다 이 통장 잔고까지 보는 거 다 아세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점수가 높아서 되는 거예요, 다. 저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전도사가. 예. 근데 저보다 더 훌륭하고 뭐 이렇게 다 있고 있는 분은 몇 번을 떨어졌는데 저는 한 번에 됐어요. 은혜라니까요. 영어도 더 잘한 분이었어요. 면접도 영어로 보거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기도가 안 돼 주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그래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는 기도 안 하면 그때 기도하셔요. 기도 안 하면 나중에 그게 더 어렵다니까요.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기도보다 앞서면 영적인 삶이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침체되기 시작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침체돼요. 왜요? 기도가 아니고 내가 먼저 앞서 버리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조건 오라도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오르면 딱 하고 자기 경험들 해버려요. 아니요,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A와 B가 선택할 때가 있어요. A와 B가 이걸 선택했나 말아야 되나 아리송할 때가 있어. 좋은 것을 고르기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점집이지.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우리 상황이 그럴 때 옳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근데 늘 기도가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놓고 주님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십시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답이 확실한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서울만 가면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목표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길이 정해졌어도 과정 속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 갈 건데 믿는데 뭐야? 그 속에서 기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윗 사무엘상 23장 같은 보게 되면 다윗이 계속 물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물으시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계속 물어요. 아이처럼 계속 물어요. 여러분도 아이처럼 계속 물으세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예배를 생각할 때로 막 찬양만 했던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그걸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내와 자식, 재산을 모두 빼앗겼어요. 근데 이것을 되찾기에 추적하면서 역시 기도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물어본 거예요. 잡겠나이까 물어보고 가다가 따라잡을 수도 있죠. 응답이 오기도 전에. 그럼 계속 기도한 거예요. 물론 어떤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사무엘상 23장인 것 같아요. 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잡아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요.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잡아갈 거야. 잡혀가요. 안 잡혀가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근데 잡혀가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도 물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기도의 세계가 그래서 깊어요. 이게 다 말로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없는 행동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행동 없는 기도는 더 위험해요. 행동 없는 기도. 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삶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아주 위선이고 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전도하기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보게 되면 전도하러 현장에 우리 이제 주일날 토요일 하게 되면 안 나올 수도 있고 주변 직장에서 할 수 있고 겉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전도하러 나가는데 안 보고 있으면서 자기는 사람도 안 만나.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직장 다닌다고 하는데 아무 트러블 안 일으키려고 말도 안 하고 와. 자기는 트러블 안 일으켜서 그랬대. 근데 복음을 언제 전하냐고. 이게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대요. 기도에 대해서
어느 교회에 골드 미스 모임이 있었어요. 골드 미스는 뭐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3년 동안 기도 모임을 했대요. 근데 그 길을 기록한 시점까지 아무도 결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했으면, 그래서 믿고 기도했으면 선을 보러 남자들이 있는 곳에 가야지, 남자들 오기만을 기다리며. 여러분, 기도했으면 자기들이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 거잖아요. 네. 그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예,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마음은 그래. 지금 마음은 있다니까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가짜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소문하는데 그 사람 마음이 있어서 이해해. 마음은 있는 거 아닌데 행함이 안 나오면 유익이 없다고,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하시지만 그러니 이해해, 그건 인정해,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새벽 설교 때 지금 여호수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요셉 자손이 와가지고 상황이 이러쿵저러쿵 막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구도 많은데 뭐에 이 산을 주세요. 좀 좋은 땅 좀 주세요. 아니 그래서 그 산 거기로 가라고 했더니 뭐예요? 거기는 또 요셉이 또 자손들이 이야기합니다. 철병거도 있고 이 자손들이 너무 커서 못 싸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7장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려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라 하였더라.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거든.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늘 환경 때문에 못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 욕심이 너무 앞서서 못해요. 이건 구별하셔야 돼요. 요셉 자손이 계속 그랬어요. 자기 에브라임 이쪽에는 아주 좋은 땅을 가졌거든. 근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땅이 더 필요한데 산지를 좀 줬어. 그랬더니 불평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예요?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근데 갈게요 그랬더니 또 뭐예요?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못 싸우겠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싸워라.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 요셉 자손처럼 여호수아 앞에서 요셉 자손처럼 좀 이러쿵저러쿵 하고 계신 건 아닐까? 네. 좀 하나님 저 아는데요. 근데 제 마음이 이렇고요. 예, 이해합니다. 근데 인정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판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눈물로 훈계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 필요합니다. 또 기도하고 행하는 것 필요합니다. 인내.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지켰다. 왜 어떻게 지킬 수 있었어요?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준비해 놓으신 걸, 믿음의 경주, 그것을 저도 그래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가서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게으르고 악한 종아가 아니라 잘했다 착한 종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람이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없으면 여러분 저는 진짜 비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심판관이시지만 또한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든든한 후원자요, 나를 계속 훈련하고 밀어주시는 코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여러분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떤 게 닥쳐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신갑주를 입기 위한 과정입니다.